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4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되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인정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42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결국 그 뜻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42장은요, 여러분이 어제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41장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이 바벨론의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그다랴가 암살당한 이후에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42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레미야를 막 찾아와 가지고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여기가 중요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기도 중에 이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백은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로는 매우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피신하려 했던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벨론의 그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이 바벨론이 유다 전체를 다시 공격할 것, 그리고 자신들을 죽일까봐 그것이 겁나고 두려웠어요. 둘째로는요, 이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애굽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나라처럼 저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이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담대해지지만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 도피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야,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절대 도망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거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자 곧바로 예레미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을 보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비난을 해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세상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계속 두드리고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 내 계획,
그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이 복통을 참지 못하고 막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맹장이 심하게 터질 그런 위험이 있어서 수술이 시급하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진단을 받고 이 남자는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체했을 뿐입니다. 약만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이 남자는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뜻대로 소화제를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처방받아가지고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맹장이 결국 터져서 응급실에 갔고 더 복잡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거부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다 보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요, 진정한 기도는 순종할 준비를 갖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나면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단순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기도는요, 순종할 각오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이 좁아 보여도,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갑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콜링할 때였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같이 준비 안 되고 저같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같이 웃지도 않고 저같이 무뚝뚝한 사람이 어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계속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그 찬양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갈등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내 뜻일까? 하나님 뜻일까?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순간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언제든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순종의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지만 반드시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본문에서 드러나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어땠다 그랬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내 뜻이 이러니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자기 뜻을 정해놓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42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끝까지 포장하고 있는가? 겸손한 척 하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고집스러운 신앙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심으시고 뽑지 않으시는 진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막상 뜻이 다르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가장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